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왔을 때 이민교회 중에 가장 많이 한국에 알려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정현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정현 목사님이 한국으로 청빙을 받으셨거든요. 사랑의 교회로.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와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갔던 교회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민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국의 교회랑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라고 생각하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같이 아내와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찬양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처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좋고요. 그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지금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게 1년, 2년 계속 공석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교회가 부흥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교회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역량과 영향에 미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굉장히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아마 교인분들이 한 7천 명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 안에서는 가장 부흥하는 교회였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하나 교회가 가까이 차로 한 1분 거리 은혜 한인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은혜 한인 교회도 한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리상으로 1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로요. 굉장히 또 궁금한 거죠. 가서 이제 은혜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찬양팀이 나왔는데 찬양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번에 피롱 목사님 찬양곡 부탁했던 것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갑자기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반드시 내가 그냥 막 쿵짝쿵짝 하고요. 막 그리고 이제 찬양대도 나왔는데 남가주 사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세련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한국의 전통 찬양대의 모습으로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 지금도 그 목사님 한기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뭔가 특별하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못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목사님 말씀 잘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예화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특별하게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주부터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역하기 전까지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스 사역을 할 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유스 사역을 하셨던 유홍설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유스 그룹이 600명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부흥의 그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1.5세로서 목회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이제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나서 목사님과 티타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은혜 한인교회를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가주 교회 사랑의 교회 사역자지만 자기가 정말 닮고 싶은 모델의 교회는 은혜 한인교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오히려 남가주 사랑의 교회랑 서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은혜 한인교회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매력을 저는 못 느꼈는데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잘 이렇게 양육된 교회인 건 맞다고. 그런데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서 어느 일정상 이상은 헌신을 더 하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은혜 한인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매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로 헌신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더 충격인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야 라는 게 굉장한 파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대회를 하면 은혜 한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대회를 할 정도로 자신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은혜 한인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뭘까 그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로 먼저 필터링을 하거든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인지를 먼저 필터링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필터링된 그 말씀을 그 다음으로 가는 과정이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와 가슴의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릴 정도로 가는 그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슴까지만 가도요.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울립니다. 라고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슴에서 또 가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이 가야 비로소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손과 발은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가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은혜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은혜 한인교회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득 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로만 전했던 사람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지식으로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체험되어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나눴던 거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냥 입술로 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또 몸된 교회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잘 많이 해요. 나는 잘 못하지만 너희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우리들의 표현이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할 때 이런 마음 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가 나는 좀 교회 일을 향해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좀 그런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오히려 이 말은 그렇게 큰 위로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을 때 진짜 권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은혜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쓰는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한 그릇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성경책들을 유심히 내용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흘러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반부는요, 교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로마서 16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도 유심히 보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빌립보서 1장서부터 빌립보서 2장 1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과거 칭의, 현재의 성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나갔던 것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빌립보서 2장 19절서부터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읽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왠지 문맥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딱 끊어지는 느낌처럼 들려지거든요. 왜 이게 갑자기 이 구절이 나왔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바울 사도가 갑자기요, 지금까지 잘 구원에 대한 그 과정들을 잘 설명했는데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의 지금의 목회적 상황을 얘기하지? 그리고 또 왜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흘러가지?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왜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2장 19절서부터 이제 펼쳐지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엉뚱한 얘기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디모데.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 그럼 두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씀 사역자죠. 빌립보 교회의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예,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에서 같이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다 안다고요. 바울도 잘 알지만 디모데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찾지 않고요,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더 가까이 얘기하면 나의 배우자로부터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요, 좀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앞모습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뒷모습을 아는, 대부분의 뒷모습을 아는 거는 나의 가족이자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대화를 하다 보면 배우자의 표정을 봅니다. 피를 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어떤 표정을 질까? 여러분들도 제 아내의 표정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목사의 위치에 서다 보니까 추천서를 쓸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또 대학 입학할 때, 또 직장, 크리스찬 직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지 써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님들 추천서 쓰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근데 진짜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그러지 않은 분을 추천서 했을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 쓰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또 있는 그대로 쓰자니 추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이분은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분한테 받으시면 어떨까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추천서를 보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 있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중심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도 우리를 추천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내용을 쓸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9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하실 때 첫 번째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그 부분을 첫 번째 점검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디모데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745마일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요. 뭐 킬로로 하면 1200km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운송 수단으로 운행하려면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대략 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대략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디모데는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을 향해 도착한 것이고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를 유심히 보니까요. 바울 때문에 디모데도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요. 특별히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멤버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다 등장합니다. 네. 그만큼 바울이 너무나 아꼈던 사람이고 또 바울의 정말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이 티모시라고 하는데요.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 너무 멋져요. 그 부모님의 신앙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담겨진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었고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태어남과 동시에 혼혈을 했겠죠. 그리고 이중 문화가 자연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자연스러웠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비슷한 면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되죠. 돌에 맞아서 죽을 위험, 사실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모데를 영적으로 또 양육하면서 처했던 것이고 그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의 첫인상은 뭐였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을 가장 먼저 바라봤던 게 디모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이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누구냐라고 한다면 디모데를 늘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나의 동역자. 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정말 바울 주변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특별하게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설명을 하나 또 해요.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와 성향이 같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이분은 나랑 너무 성향이 같아라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형제사랑교회 안에서?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요.
없죠. 네, 제가 또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없죠. 아니 뭐 내 배우자랑 나랑 성향이 비슷하세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로 다른 성향이거든요. 바울과 디모데도요 서로 같은 성향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바울은 굉장히 외향적이고요. 디모데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서로 성향은 잘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성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합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성향과 맞아. 이 사람 나랑 코드가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강력하게 추천했던 건 뭐냐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강력한 증거는 또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나왔지만 바울 주변에도 많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유심히 보니까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을 챙깁니다.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 일을 먼저 던져놓고 뛰어드는 그 사람들은요, 세상 쉽게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아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키워드가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스펙으로 뽑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 그게 예수님 뽑으셨던 유일한 제자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피릿은 꼭 성숙해야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과 성숙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은요,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다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숙은요. 그런데 열정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듬어가면 됩니다. 성숙의 영역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거는 괜찮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이 구절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근데 이 구절을 유심히 보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쓰여진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잘 드리거든요. 열심히 드리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의 언어도요,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잘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일의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의 진짜 뿌리는 자기를 위한 일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할 때지만 제가 정확한 폐부를 한번 찔러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정도까지만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희생을 요구하면요, 자연스럽게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를 선택했을까? 예, 대부분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자기가 걱정하고 아무 대가 없이 일해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오랜 세월 디모데와 함께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다.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걸 따지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디모데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된 사람이란 뜻은 나의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순수한 모습이 바로 진실된 사람이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잖아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니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 그 99마리의 양은 그럼 어떡하라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이 와도 가져갈 수 있고 아니 그냥 계산적으로 봐도 한 마리 양보다는 99마리 양을 지키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제가 답을 얘기했습니다. 왜 이 생각하냐고요? 계산하니까요.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나으니까요. 근데 제가 역으로 이 생각을 하신 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한 마리가 여러분이라면 그 생각 하실까요? 난데 계산을 한다고요? 아니죠. 주님이 이 비유를 하셨던 이유는 그 한 사람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간다 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을 얘기하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향유옥합의 사건이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트리고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 붓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왜 낭비하지? 저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왜 낭비하지? 근데 정작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한 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한 거거든요. 주님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깨트려서 드린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실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깊이 던져진 건 뭐냐면 이것도 계산된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 깊이 뿌리는요.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계산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와라.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라. 서로를 향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지하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 있어서 바울은요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를 추천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내가 안하니 하거든요. 연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시험, 신임, 증거, 시련 등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은요. 시련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가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테스트된 것이 아니라 박해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드러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냐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야말로 자기가 아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된 검증된 일꾼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뭘까요? 자아입니다. 네. 22절에요. 수고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수고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거는 좀 약한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수고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종노릇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사랑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의미가 종노릇하였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전자에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너무나 깊이 감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부분의 의미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아가 다루어질 만한 상황을 꼭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내 자아를 건드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는 자아를 꺾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 상황을 피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거나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자아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자아를 꺾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는요, 여전히 살아 꿈틀거립니다. 더 정확하게 할까요? 포장합니다. 어떤 걸 포장하냐면 신앙 경력만 포장합니다. 내가 어떤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그것만 자꾸 포장합니다. 자아를 꺾어본 경험이 있어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추천하는 가운데서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다. 자신의 자아가 꺾였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하는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이 풍성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마도요,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혔고 정말 아무 영향력 없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고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적인 아들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디모데는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즐겨받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즐겨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땀을 흘리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시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숫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즐겨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없어서 안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신앙은 삶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서두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하신다면 이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주님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였듯이 주님의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도요, 한국의 순복음교회는 압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압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신학생들도 다 압니다. 순복음교회는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줘요. 그리고 주여 삼청도 압니다. 그리고 금식기도도 알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기도할 때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주여 삼청하자고 하자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수업 시간에도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때 한국이요, 많이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교회, 한국은. 그 뜨거운 교회. 그 또 하나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 한국. 네, 한국 교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너무나 자랑했던 정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 한국 교회였는데 지금은요, (6) 위로 떨어졌습니다. 1위는요 여전히 미국이고요, 2등은 브라질, 3등은 프랑스, 4등은 스페인, 5등은 이탈리아, 6등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는요. 예전에는요, 선교를 할 때 젊은 분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랑 아펜젤러도요 20대였습니다. 요즘은요 젊은 사람이 나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요즘 선교는요 실버 미션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고 리타이어 하시고 나서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요. 점점 신학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이유는 뭘까? 저는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신앙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주셨던 이 모든의 말씀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에게 같이 도전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했던 그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그 열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눕니다. 자아를,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